내일 추석 명절을 앞둔 오늘 하나님 앞에 올해도 풍성한 추석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쓴물을 달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여호와 라파, 여호와 하나님이 라파는 치료하다는 뜻입니다. 치료하다. 근데 단순히 질병만 치료가 아니라 이 쓴물을 달게 한 자연을 치료하듯 하나님께서는 치료, 회복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전반적인 여러분들의 영육간에, 여러분들의 심령이나 가정이나 모든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사흘 전에 홍해바다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다시금 추격해서 그들을 잡으러 올 때에 정말 진태양난의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의 길을 내시고 그 백성들을 건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후에 추격하는 애굽 군대들은 그냥 바다에 수장됐어요. 물이 합쳐짐으로 바다에 수장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면서도 사흘 후에 오늘 백성들이 또 원망불평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수루 광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사흘 길을 걸었다. 홍해바다를 지나서 사흘 길을 걸어 수루 광야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마실 물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식보다도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이 떨어지면 안 돼요. 물이 없어서 원망불평, 그 떼약볕에 광야길, 그런 곳에서 물이 없다는 것 원망하고 불평할 만하지요.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사흘 전에 체험했잖아요. 홍해바다를 갈라주셨잖아요. 그럼 원망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모세를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불평하는데 그 원망불평하는 내용들은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끊임없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원망불평해요. 여러분, 똑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또 주님의 뜻이 있겠거니 하면서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우선 원망불평은 그것도 습관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고백이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한 마음이 또 믿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마치 봉숭아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면은 잘 여문 봉숭아꽃 그 열매는 조금만 건드려도 탁 터져 나옵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 말씀 안에서 믿음과 감사, 긍정적인 말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늘 충만한 믿음, 기쁨, 감사가 넘쳐나야 되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 불평을 했는데 사실은 어떠해야 됐습니까? 기도했어야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돼요. 사흘 전에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요. 그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었다는 것은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조용히 차분하게 할 수가 없어요. 백성들의 원망, 그 불평에 정말 심적으로도 힘들었겠지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나무를 가르치면서 그 나무를 가지를 이제 물에 던지니까 그 쓴 물이 단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이스라엘 나라 들어가기 전 먼저 이집트로 먼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집트에 가서 그 이제 광야길을 그 모세 여정 따라 쭉 가봅니다. 헤매던 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타바 국경을 향해서 쭉 광야길을 가는데 마라라고 하는 옛날 터가 있다는 곳을 내려줘요. 얼마나 뜨거운지 잠시도 밖에 나와 있을 수 없지만은 거기에 우물터가 있어요. 여기가 마라의 쓴물터였다.
움푹 패고 그래 물은 많지 않더라고 이제 갔을 때는. 그 물을 달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냥 말씀으로 선포해도 그냥 물이 달게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나뭇가지를 넣어서 때로는 진흙을 이게 발라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할 때에 여러 가지 도구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단물되어서 온 백성들이 먹을 수 있었단 말이지요. 근데 이 나뭇가지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이 나뭇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표다 그렇게 말도 해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그 피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치유를 얻는 영생의 복을 얻게 됐다고 우리도 고백합니다. 이런 은혜가 이제 있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래서 치료하는 여호와, 여호와 라파, 이 말씀이 본문이 여호와 라파 히브리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애굽 사람 10가지 재앙을 다 내릴 때 고산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함받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죽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함받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상 일찍이 체험한 바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윤례 규례를 잊어버리고 원망 불평해서 모든 것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 잘 몰라요. 아예 질병이 없게 하시지 왜 치료를 해 주시느냐 그러지 마세요. 우리로 하여금 연단하기 위해 때로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 광야길이 있어요. 인생의 어려운 고난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옛날 어렸을 때 믿음 좋은 권사님이 전도할 때 그분은 정말 확신에 차서 그렇게 전도를 해요. 어떻게 하느냐, 옛날 미신적인 사람들은 기복신앙 그러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불공 드리고 무당 불러서 푸닥거리하고 그래요. 다 복을 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에 체험에 감격하고 믿음이 충만해서 그랬겠지요. 교회 나오면 전도할 때 병도 다 낫고 부자 되고 애들도 잘 돼요. 그러니 교회 나와. 참 짤막하지만 그분의 확신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신앙생활 교회 나간다고 다 병도 낫고 병도 걸리지도 않고 무병장수하고 죽지도 않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은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어려움 당했을 때 고난의 때에 해석이 달라지고 믿음 없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느냐 그 대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원망 불평하고 자기 의지력으로 인간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어요. 죽을 사람도 살리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건강한 사람도 데려가시기도 해요.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생명,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질병 때문에 인생의 수명이 다해서 노화돼서 언젠가 부르시는 그날, 그 다음엔 온전한 치유가 있습니다. 완전한 치유,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죽음은 영원한 치유이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망 권세까지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제가 장례식 때마다 읽어드리는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죽음 이후에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사망, 권세, 아픔, 고통, 슬픔 다 지나갔다는. 그래서 죽음은 영원한 치유이다. 영원한 생명의 관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 땅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다 그 나라가 예비됐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치유하신다고 구약 신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됐는지 몰라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죄악도 사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치료하신 하나님.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땅을 고쳐주신다는, 오늘 물을 쓴 물 단물되게 하신 것처럼 땅을 고쳐주시고 성읍을 다시금 세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공동체의 은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어요. 우리의 여러 가지 질병과 영육간의 상처와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고난,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실패, 단절,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상처투성이일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아무 고민 없는 것 같아도 어린애들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더라고요. 우리 5살짜리 애가 유치원 갔다 와서 얘기를 하는, 누구 이름은 부르지 말아요.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그 친구가 나를 괴롭게 해가지고 내 마음에서 피가 났어요 그러더라고요. 마음에서 피가 났다. 피나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아팠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 어렸을 적 트라우마, 뭐 장성하면서 어떤 가정은 부모에게 학대를 받으며 그러지 말아야 돼요. 너무 많은 상처투성이, 어찌 보면 육신의 질고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현대인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이리저리 상처.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그냥 트라우마라는 얘기를 달고 사는 사람만,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요, 있지요. 그러나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약한 부분, 영육간에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못하실 일이 없다. 그래서 여러 민족과 공동체, 우리 가족을 치유해 주시고 죄와 영적인 질병에서 치유해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걱정 근심 없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저 물끄러미 지켜만 보시면 돼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안전한 놀이터에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잘 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일일이 지켜보지 않아요. 그러나 위험한 길이나 위험한 장소에서는 언제나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사실상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그보다도 내가 고난이 때,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있는 거고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백성들이 다 이렇게 모든 어려움이 끝나고 하나님의 또다시 쓴물 달게 하신 기적을 체험한 후에 그들이 좀 안식할 수 있는, 수르 광야에 지나서 그들이 안식할 수 있는 마지막 구절 엘림에 도착합니다. 이 엘림이라는 것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은 교회 이름도 엘림교회, 엘림 기도원 많이 있어요. 왜? 거기에 이르르니까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많은 물샘이 있어요. 오아시스가 한두 개가 아니야. 12샘이 있어.
온 백성들이 충분히 마실 수 있는 오아시스가 있고 종려나무 그 주렁주렁 열매 맺는 대추야자가 70그루나 됐다. 그런데 이 12이라는 것과 70은 항상 의미가 있는 수요, 충만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어려움 끝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지, 그러면서 위로를 해주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첩첩산중이고 어려움 끝에 내리막길, 없을 것 같은 소망 없는 사람 많지만 여러분들은 믿음의 답이 나왔습니다. 분명 엘림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확신합니다. 사람이 위로하는 말로도 위로받는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왜 위로받지 못하고 왜 소망 중에 살지 못합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처소를 또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길이 다 끝나고서 이렇게 조금이나마 영생을 맛보고 살아가는 이 엘림의 장소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은 아버지 나라 품으로 예비합니다. 인생길을 광야길로 얘기하고 군데군데 쉴 수 있는 곳이 엘림이 바로 주님 품 안에서 어떤 땐 교회일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일 수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집은 바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늘의 영원한 집, 그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생길을 광야길로 비유하고 이렇게 은혜롭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알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가까이서 내 곁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만 믿으세요. 우리 약하신 분들,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 마음껏 어떤 대열에 함께하지 못할 때 여러분, 선생님이 전체 학생들을 통솔하느라고 어찌할 수 없이 기다리라 할지 모르지만 어떤 선생님은 다른 건강한 사람을 붙여서 심심치 않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경로관광을 가면 우리 집사람 사모가 그 역할을 해요. 어르신들은 산에 잘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항상 산에 올라가고 노인들과 함께 있어요. 그 아래에서. 그게 이제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끼리 잘 놀고 건강한 대열에 판결에 참석할 수 있을지라도 내가 힘들 때 지쳤을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나. 주님은 다수를 더 먼저 생각지 않고 소수 한 사람에게도 그렇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와 라파,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약한 몸, 육신과 우리의 상한 정신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까지 다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정을 세우시고 직장에서 새롭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